고린도전서 15장을 일컬어서 부활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지요.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과 그 기록은 최초로 성문화된 기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부활장에는 부활이 없다면 이런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성구가, 이 말이 8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8번씩 같은 말을 같이 반복한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거기다가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활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설교와 그리고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때도 부활하신 주님을 설교하고 전도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서신서를 쓴 바울 사도나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한결같은 설교와 전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할 때에 하나같이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초대교회가, 원식교회가, 초기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최고로 잘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경쟁력이었어요. 다른 교회가 가질 수 없는, 다른 시대가 가질 수 없는, 다른 종교가 가질 수 없는 초대교회의 자산인 거지요. 우리는 이것이 있다. 이것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 오늘 본문에 이 부활장이 쓰여질 때에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아직도 많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 있을 때였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이 500명 중에 한 명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 약속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초기교회의, 원식교회의 공동체 안에 아직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부활을 목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주 초기교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은 절대 없다 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목격했던, 새파랗게 눈을 뜨고 있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거기 옆에 앉아 있고, 그 옆에 고린도 교회 옆에 그 교인 옆에 부활을 부인하는, 나는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내 눈을 어떻게 해봐, 뭐 그런 사람들이 거기 또 옆에 또 앉아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는 믿겠는데, 역사적인 예수, 오신 예수는 내가 믿겠는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사셨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것까지는 믿겠다. 거기까지는 이의가 없는 거야. 이의가 없어. 할렐루야지. 예수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회개의 외침을 외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감사하다. 거기까지 믿겠는데, 예수 부활은
못 믿겠다는 이들이 부활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들어왔든지 자생적으로 생겨났든지 어떻든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기 교회에 부활하신 지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어 지금. 그래가지고 아직도 본 사람이 많고 경험한 사람이 많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지요. 이것은 복음의 아주 핵심이고 초대교회의 근간, 기초, 그것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사상이었지요.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 부활을 부인하면 교회를 부인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부활장을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회람시켜서 그 말씀을 읽도록 했다, 공부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목적인 것입니다. 이 부활장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 부활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은 부활 자체를 복음으로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세워졌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만으로는 복음이 완성되지 않고 부활이 있어야 구원의 능력이 완성되는 것이고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의 주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세주는 아니지요. 부활이 없으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예수가 오시리라 약속하셨고 오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제물이 되셔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고 죽으셨을 때 뼈가 부러지지 않고 그리고 그 살이 썩지 않을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교주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기독교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기독교의 주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토록 우리가 실증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저 광신자들, 저 못된 것들, 저것들 왜 저 가만 놔두나,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과 우리가 뭐 다르게 있냐 말이지. 우리의 신앙도 미신에 불과할 것이다, 광신에 불과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들어내고 꾸며내고 장식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교회를 만들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모았고 세웠고 그렇게 하는 거지. 부활 때문에, 예수 부활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없었는데
유대교밖에 없었는데 다른 정령신앙이라든지 잡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교회를 목양하고 양육할 또 사도들이 생기는 것이고 제자들이 생기는 것이고 일꾼들이 생겨나게 된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어두운 이 땅에 미래는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목격자된 이들의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공동체는 가장 생명력 있게 확산되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조그마한 마을에서 시작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독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전 세계에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부활이 있다는 게 부활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존해서 목격담을 들려주고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의 확산 또는 주춤거림과 쇠퇴 이런 것들은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강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는 또 그런 시대가 올 때는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이거 뭐 예수도 인간이면 어떻게 부활을 해? 우리도 뭐 인간이면 한번 왔다가 죽는 건 정한 이치고 죽음 후에 뭐가 있겠어? 끝나는 거지. 그리고 부활을 안 믿으면 쇠퇴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확신도 우리의 믿음의 헌신도 부활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 굳게 붙잡은 사람들은 세상 때문에 우습게 보고 살지만 부활신앙이 약화되면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끌려가고 세상 가치가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400번 이상이나 증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안에 89장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9장이 예수님의 생애 그 마지막 끝부분인 한 주간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하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성경의 공간들을 그걸로 채우고 있는 것이죠. 한 주간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3분의 1을 다 사용한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그 부활만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사실은 처음부터 도전받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전의 대상이에요. 이 부활 자체,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도전의 대상이지요. 부활이 있어서는 불편한 사람이 많아요. 아마 지금도 기독교 안에도 지금 부활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내가 몰래 한 것, 숨어서 한 것, 내가 부족한 것, 허물려고 제약된 것, 이거 다 부활이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기독교는 있어도 부활은 없으면 쓰겠다. 아마도 그런 사람도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부활은 도전받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서는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영원히 무덤 문을 닫아버리듯이, 그리고 봉인해 버리고 싶은 그런 사건이고 그런 실존적인 문제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 공동체는, 이것은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될, 해체해버려야 할 것을 그럴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에 있으면요,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릇된 것으로 못 가지 않아요. 사람을 속일 수 없잖아요. 어둠의 길로 나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퍼렇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눈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 그 앞에서 무슨 짓 하겠습니까? 이들은 부활을 부인함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이들을 되치기를 해서 거짓 증언으로 만들고, 그 믿음을 헛되게 만들고, 그 수고도 헛된 수고로 만들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 그런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악한 세력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력들, 예수를 무덤에 장사 지내고 무덤 문을 닫고 돌로, 그리고 봉인까지 하고 무장한 군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도록 했던 그 세력들,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증인들, 이들을 눈에 가시처럼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가시겠죠.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매장하고 몰매를 때리고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주어서 그들의 입을 봉하려고 하는 것이죠. 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좀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상 안에 있는데 어찌 맑은 물일 수만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하게 식별의 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십자가가 기독교의 표식이 아니라 표식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표식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기독교인이고 부활을 안 믿으면 비기독교인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초를 삼고 예수 부활을 전하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도 십자가만 걸어놓고 부활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부활을 증언하지도 않고 부활을 믿지도 않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먹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장사해 먹는 그런 이익 집단에 불과하겠죠. 그렇죠? 진짜 교회여야 돼요. 진짜 교회. 예. 살아계신 주,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눈을 뜨고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살피시고 계신다. 그렇게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확신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인 것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심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부활 신앙의 재갈을 물리고 부활 공동체를 해체시키려고 그렇게 핍박하던 환난을 자초하게 만들고 고난을 주었던 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진 고문들과 또 모진 고난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달게 받았다는 거지요. 피하지 않았다.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기쁘게 여기면서 받았다.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부활 신앙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 신앙이 주었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힘들지 않았어요.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일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처음 목격자 되고 증언자 되었던 제자들은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니, 톱으로 몸을 켠다니까. 박을 켜는 것이 아니라 톱으로 사람의 몸을 켜는 거예요. 그래도 참았다 그러잖아요.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사람을 산채로 올려놓고 불을 지피는, 태워 죽이는, 그걸 고스란히 받았다는 거지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아무튼 열려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실로 꼬맸다 이게. 그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뮤지엄에 가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전시에 나왔죠. 열려 있는 건 다 꼬매버린 거야. 근데 그것을 다 견딘 거예요.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핍박 속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지켰고 전했고 그리고 재산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돌봄을 베풀기도 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능력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지요.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부활이 그렇게 하게 한 것이죠. 만약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지어낸 거짓 이야기라고 한다고 하면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 때문에 일상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재산을 걸고 목숨을 거는 그런 바보 멍청이들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세워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부활의 증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북돋고 또 부활신앙을 전수하고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영혼들로 하여금 구원 얻도록 하는 일들을 맡겨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먼저 우리에게 이 귀한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잘 감당해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